순종으로 여는 길, 순종으로 여는 길이라는 첫 번째 주제의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비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먼저 대접하신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비판하는 잣대에서, 남을 비판하는 잣대에서 본인 역시도 걸릴 수밖에 없다, 자유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열정과 신념들, 그게 어떤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신념들, 또 그런 정의에 대한 열정이 빠진 인간들은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본인도 그런 비판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마귀화시키고 오염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방바닥에 뭐가 더러운 게 붙어 있으면 닦아내는 것이죠. 그런 거는 닦고 청소하고 치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오염물처럼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의 믿음도 없이 그저 단죄하고 밀어내거나 삭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심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서 더러워지는 것을 조심해라, 염려해라, 이런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남들 위한다고 비판하고 한두 마디씩 건네는 것들이 실은 그와 같은 분란을 만들어내므로 오히려 너희가 그런 분란에 찢기고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너희들은 주변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너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네 감정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네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비판자로 나서서 다른 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감찰하는 감시자와 같은 태도는 결코 자신의 영성이나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정의가 없는 자비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하고 뻔뻔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자비 없는 정의가 무기력한 인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말씀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두 다리처럼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는 마치 두 다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음이다. 다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자녀로 대접하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을 감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제일 먼저 멈추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먼저 멈추시고, 대신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올바른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만족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을 해치거나 빼앗거나 험담하거나 끌어낼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래야만 해야 되지 않겠어, 저래야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세상의 정의는 결국에는 내가 올바로 살 수 없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너를 죄 없다 여기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 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마치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나의 나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믿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도자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의로 자신을 뽐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시고 뽐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받고 변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좁은 길, 바로 이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밀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좁은 길조차도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좁은 길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좁은 길은 지금껏 우리가 살핀 대로 비판에 대한 경고와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와 같이 결국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의 좁은 길로만 다녀야 된다든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좁은 길로 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반동이나 심지어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너무나 본문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실수를 자주 해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만 그 안에도 저희 의가 숨어 있지 않았나 드는 생각처럼 말입니다. 자, 일례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성경 펴볼 수 있는 분들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의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곧바로 22절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손쉽게 그 청년은 결국에 돈을 더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마음껏 비판을 했죠. 심지어 이 말씀을 두고 돈을 더 사랑한 청년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심지어 같은 이야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자들이 얼마나 천국에 가기 어려운지, 즉 가진 자들만의 불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부자들은 정말로 다, 가진 자들은 정말로 다 불의하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석하죠. 아까 좁은 길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문맥을 잘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돌아선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지금 좁은 길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순종에 관한 말씀이구나, 믿음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소개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탤런트 이유리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리 씨 연기하는 걸 아주 표독스러운 연기, 뻔뻔하면서도 아주 막장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탑스타죠. 그 이유리 씨가 12살이나 많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랑해서 1년 동안 쫓아다니고 나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를 해서 아무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교제해서 결혼까지 다 허락이 되고 날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마음이 놓이겠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모라는 현실이, 목사의 사모라는 현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유리 씨가 기도원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유리야, 너는 나를 위해서 탤런트를 그만둘 수 있느냐? 네가 성공을 경험했던 탤런트를 그만둘 수 있느냐? 또 너는 내 명령대로 너희 남편과 내가 혹시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고 해도 너는 갈 수 있느냐?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리야, 너는 나를 위해 네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거부하고 싶지만 자신의 육신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씀에, 그 부름에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가슴 깊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울면서 네,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순종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뼛속 깊이로부터 끌어내서 온전히 끄집어내서 거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밑바닥을 정말로 철저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보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남편을 사랑함으로 이유리 사모는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유리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눈으로 그 믿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저 목사고 그저 장로고 권사고 성도들의 모습으로만 보았었는데 자기가 막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 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리인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건너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비틀면서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 그 음성을 들은 자의 순종한 사람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기 부인의 순종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진물이 나오도록 뿜어져 나오는 눈물을 흘린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아 본 경험이 있는 성도에게는 분명 좁은 길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길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의 만족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항상 주님을 보며 바른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이 오름으로 그 길을 가야지 라는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옳다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대가 지불을 정당하게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옳다라는 믿음, 그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죠. 좁고 어렵고 협착하며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일은 재물의 위험성도 물론 경고하고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19장 20절에 나온 대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이웃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하지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그의 권위도 그에 대한 어떤 확신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년은 새로운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메시아, 그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사회가 지켜온 인정해주는 도덕률은 잘 지켰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새 길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직도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바로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사실 인간의 자화상은 허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허탄하죠. 그렇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강만큼은 넘기가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 좀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대체 왜 이 강을 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까?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예수 복음이 너무 유치하고 쉬워 보여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인간이든 결국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강을 건너기란 쉽지 않아서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결국에 찾는 이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결국엔 인간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기꺼이 새 기준 대신 진리로 향할 만한 그런 믿음도 용기도 노력도 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처럼 순종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순종 자체가 힘이 되죠.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순종이 항상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가능해야 할 문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신의 감정 상태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순종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형편대로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의 정반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곳에 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에서 너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만 보더라도 그는 자기 감정과 상황에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하죠. 예수님을 난 인정 못하겠는데 하고 자기 상황과 또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도덕률이 유일한데 이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데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요.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상황에 정직하였더니 결국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주민들에게 전했을 때 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상황과 감정에 정직했던 것이지, 합리적이었던 것이지, 그분들이 비합리적이거나 그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화로 설명드린 이유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적으로 거슬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몸이 비틀립니다. 하기 싫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강을 아멘 하는 순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더러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반드시 협작하여서, 우리는 이유리 사모와 마찬가지로 몸이 비틀리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몸이 비비 꼬이고 진땀이 나는, 눈물이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강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리인지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굽은 몸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헌금함에 넣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여유로워서 건강이 넉넉해서 또는 자기가 힘이 남아 돌아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오는 여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가 믿음을 배워요. 잘 들리지도 않으시면서도 그냥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성도님을 볼 때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 믿음의, 그 순종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또 머뭇거리는 영혼이 있거든 강권하여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이 있거든 강권하여 좁은 길로 초대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죠. 두 번, 세 번 강권하고 혼자가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서 안 되면 장로 목사에게 알리고, 장로 목사에게도 알려서 그가 가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에는 분명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니까 마태복음서도 7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백성들을 좁은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믿음 없음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야 됩니다. 진정한 삶의로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문자 그대로의 좁은 문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반동하고 반역하고 삐딱하게 살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변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청하시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리고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주님 제가 인정하고 걸어갑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믿음을 가져야만 순종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은 매번 우리에게 매우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도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냐 마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순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을에는, 아니 이 세상에는 버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지 않음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과 내 자기 의에 푹 빠져가지고 실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꺾어버리는 얼마나 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날마다 하곤 하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영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너 사탄아, 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끌어내리느냐? 너는 네가 있던 지하 음부로 꺼지거라. 그러므로 이 길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나의 힘으로 삼았던 내 손에 쥔 것을 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크게 눈을 뜨시고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드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와 모든 믿음 없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